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시대 이 프랑스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렘넌트들이 제일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하는 것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렘넌트들은 진실하고요. 어른들은 기도 안 되는데 질문을 못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는 거고, 렘넌트들은 그래도 진실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는 렘넌트들이 정시 기도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진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 이런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시 기도 시간에 특히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셨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다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력이 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면 지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가 바르게 시작돼야 돼요. 이제 렘넌트들이 질문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안 된다는 개념 속에는 실은 육신적인 응답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나요? 할 때 육신적인 게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가 또 잘 이렇게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이제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의미의 질문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있잖아요. 육신적인 응답을 렘넌트들은 받는 시간표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 렘넌트 때의 육신적인 응답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은 영적인 것을 영원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면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틀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또 구제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게 전부 다 쉽게 말하면은 틀린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틀린 기도다. 틀린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뭘 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의 현장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오늘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가 보통 힘나고 힘 빠지고 하는 게 환경, 사람, 여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막 목사인 저도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여기 많이 모이면 막 힘나겠죠. 랩런트가 없으면 막 힘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하고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꾸 서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뭐 사람이 많고 안 많고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적으면 하나님이 실망을 하고 영광을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진짜 많고 적고를 떠나갖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모여야 될 이유를 깨닫고 진짜 언약 잡고 모이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렸다는 게 성경 렘넌트 7명의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걸 찾도록, 그걸 구하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구하라고 하는 내용을 딱 한 가지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들 이미 다 받았어요.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침에 굶고 온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먹기 싫어서 습관상 또 미용 때문에 그거 안 먹은 거지, 없어서 굶고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여러분들 하루 먹을 것만 달라, 꼭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신 거에 대해서 행복이 있어야 되고, 주신 거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없는 걸 자꾸 불평, 원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것도 잃어버려 봐야 있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은 요거 잃어버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왜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안구가 자꾸 말라가지고 건조해. 그러면은 눈이 빡빡해져갖고 충혈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눈 다 상하고 있잖아요. 못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 안에 물이 계속 나오도록 장치를 딱 해갖고요. 계속 여기에 물을 뿌려주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눈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안약을 넣어야 되는 거라. 그런 거 하나만 고장나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계속 의사 찾아가야 되고, 눈 더 이상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편안하게 아무 느낌 없이 지금, 할렐루야. 충농증 있는 사람은요 계속 코 막히는 거라. 우리 지금 그거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만 그거 막 없이 편안하게
편하게 숨 쉬고 있잖아. 얼마나 중농증후군 이거 안 고쳐져. 귀가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게 또 뭐 안 들려. 뭐 하여튼 이게 너무너무. 근데 우리 지금 그런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은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라. 그게 없어지거나 불편하거나 고장이 나면은 그게 소중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늘 놓쳐버리고 자꾸 없는 것만 자꾸 남과 비교해갖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갖고 불만을 늘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틀렸냐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틀렸냐 이 말이야. 장애인들은 그 장애 얼마나 불편합니까?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축복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걸 모르는 거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 하루 먹을 것만 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아.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 보세요. 무슨 뭘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성공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아니 육신적으로 불신자처럼 너희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기도해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진짜 성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문제, 사건, 환경, 여건, 어려움들, 가정들, 만남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임마누엘 되고 행복하고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행복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여러분들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 수첩 메시지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받은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현장에 들어가서 눌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기도.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 가만히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그럼 문제 오면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문제는 상관없이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지.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 때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비밀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됩니다. 그 보면은 성경 우리 찬송가 부르는 중에 그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 많잖아요. 그 크로스비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가사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들에 의하고 그 찬송가가 불리잖아요. 그 소경이 지은 거거든요. 소경이 봉사 소경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뭐 이러면서 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이런 찬양.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이번에 우리 그 전도학교 강사로 우리 이제 재영이는 일한다고 못 와서 못 봤는데 그 봤나 그 녹화된 거? 한번 봐라. 그 정동훈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정동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그분이 쉽게 말하면 지은 가사가 우리 선교사 대회의 주제곡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
대부분 선교사 대회 주제곡으로 들어왔어요. 워낙 가사가 좋고 잘 짓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 대회 주제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선교사의 길인가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 이번 주에 난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작년에 원래 지었던 뭐 소는 구유를 주인은 알고 뭐 구유를 알고 뭐 그런 거 미련한 사람들 그건 작년 거 같은데 그거는 미련한 사람들은 작년 거고 그 진리 그거 그 이제 그 찬양 그 가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정동원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학교 강사로 오신 정동원 목사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어갖고 그게 이제 선교사 대회 주제곡으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뚝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막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음악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깊이 그때 묵상하면서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왔을 때 제가 막 욕심내갖고 2곡이나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한테 핍박을 좀 받았지만은 강사를 그렇게 강사를 2곡이나 그것도 한 곡도 아니고 2곡이나 부르게 했다 하면서 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심을 좀 부렸죠. 언제 또 오겠어요? 뭐 자주 오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근데 또 모르거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제 그냥 좀 욕심을 내가. 근데 내가 보니까요. 그 2곡 부를 때 장로님이 진짜 은혜 받았어. 그 찬양에 뭐 메시지에도 은혜 받았는데 찬양에 진짜로 은혜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마음문이 많이 열려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보통 앞에 세우면은 크게 부르거든. 앞에 나와서 인도하면은 찬양 인도자 크게 부르거든. 근데 앉아 있으면 크게 안 불러. 희한하지. 크게 부르던 찬양 인도자도 앉아 있으면은 크게 안 불러. 이제 그게 앞에서 부르는 게 가짜란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앞에서 부르는 게 앞에 섰기 때문에 크게 부르는 거지 진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찬양은요 일본 막 목청껏 목시라 부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에요. 뭐 작게 부르면 내 귀에도 안 들리는데 그건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부를 때 할 수만 있으면 크게 있잖아요. 또 부르는 거예요. 힘있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더 깊이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사람들 마음이 확 열린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이. 하나님이 성령 찬양 중에 임하신다 그랬거든. 어쨌든 그 정동 목사님 그렇게 시를 짓고 내가 참 그래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시를 썼어. 이제 주일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했던 것들을 시를 써갖고 시집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요번에 시집을 몇 권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시집을 주고 갔어. 제가 여기 갖다 놓던지 해야 되겠네요. 좀 돌아가면서 보도록. 근데 어쨌든 이 시집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이건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 다윗도 시를 지었는데 이 보면은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막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들이 그렇게 시편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위기 막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는데 육신적으로는 다급하죠. 조급하죠. 도망가야 되죠. 거기서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죽지. 근데 도망가면서 육신적으로는 조급한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기도.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기도. 자, 2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이게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자꾸 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생명 주셨고 구원 주셨고 성령 주셨고 다 주셨는데 뭐 육신적인 거 자꾸 부족해하고 채워달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죠.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고넬료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도를 쫙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는 전혀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 저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위기 왔잖아요. 그걸 이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베드로 딱 옥에 갇히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위기가 오니까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누리는 게 기도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갈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탁 누리다가요. 문제 왔을 때는 그게 기도 제목이지요. 기도 제목.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진짜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라. 자,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사소한 일, 뭐 시험 들 일, 또 갈등,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뛰어넘는 거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강해라. 이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렘넌트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해야 될 게 있다. 항상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군사처럼, 농부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여러분들 이게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내용들입니다. 그 군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탈령하면 안 되죠. 그럼 탈령이에요. 탈령. 도망가면 안 되죠.
부름을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불러갖고 군인이 됐다 그러면은 나라에 그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망가 버리면 탈령이죠, 탈령. 전쟁 시에 탈령하면 사형입니다, 바로.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며 끝까지. 그리고 농부들은 늘 생명. 여러분들 농부는 있잖아요. 곡식하면서 생명. 그래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쫙 누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꾸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렘넌트 때의 정시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성령 충만 이런 비밀들을 딱 가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요. 정시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시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기도입니다. 예배가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시 예배. 그리고 정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공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런 기도들이요. 자꾸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있잖아요. 삶에서 막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살다가 겨우 지친 몸으로 예배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꾸 있잖아요. 이게 예배의 축복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진짜 회복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받으시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누리다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문제가 왔다는 말은 답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 갖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데 묶여 갖고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 확 눌리고 그다음 그런 거 없어지면은 또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이게 지금 마귀 자녀로 살던 그 체질입니다. 체질. 문제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받은 응답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뭐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건이 일어나고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자꾸 속지 말고 있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 속으로 딱 하나님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갈등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갈등이 자꾸 오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자꾸 찾아왔고요. 내가 자꾸 거기에 걸리는 이유, 내한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갖고 완전 복음서로 들어갖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영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계획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그게요 뛰어넘어진다니까요.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렘넌트 때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 바캉스 때가 되어져서 많은 렘넌트들이 한국에 갔고 또 하나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렘넌트 때에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 전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